5, 6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저도 차크라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빛을 느끼는 것에 당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이 은혜의 빛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차원으로 통하는 중요한 빛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속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질문자도 이 불을 내려받기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언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째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제 환경은 세속과 약간의 단절이 있는 가운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혼란케 하는 3대 스트레스인 돈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쪼고 비난하고 면박을 주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집안 식구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나 회사 동료 혹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악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우리 몸의 에너지 체계가 차분해집니다. 성직자들이 세속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제가 간절히 올렸던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면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의 절실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함은 모든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성공학 개론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는 태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지 3, 4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빛의 강약과 이 아름다운 빛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난 후 차크라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기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마디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수천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난데없이 어느 날 자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자신은 선량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토록 선량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태고적부터 하늘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는 회개입니다. 하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크라 빛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죄는 다름 아닌 어둠입니다. 죄는 차크라가 뿜어져 나오는 통로를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둡거나 아니면 밝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우리 몸에 어둠과 빛으로 새겨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늘의 뜻에 맞는 깨달음에 이를수록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은 몸의 상태로 물질 세계를 떠납니다. 긴 몸으로 변하여 타지 않는 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털어낸 사람은 더 이상 물질계를 순환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